천지간을 찢어밟길 듯한 뇌성이 고막을 때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마치 억겁의 하늘 품은 원기들의 손톱처럼 명운의 각과 도포를 무자비하게 핥히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산길.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며 처박힌 명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창 속에 파묻힌 손을 부르르 떨었는데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시선과 숲 전체가 우문거리며 토해내는 기괴한 울음소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폭풍우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으나 당장 몸을 피할 곳조차 찾지 못한 채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인 바닥을 기어가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되뇌었다. 어찌하여 평온하던 하늘이 이토록 갑작스레 노한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깊은 산중에서 객사할 위기에 처했는가? 젖은 도포자락이 천근만근 무겁게 그의 발목을 잡아 끌었고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의 민낯을 드러낼 때마다 기괴하게 비틀린 고목들이 마치 춤추는 요괴처럼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명우는 찢어진 집신 사이로 흘러나오는 피를 무시한 채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흙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으나 그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날카롭고도 비릿한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무언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그 소리는 짐승의 단말 말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늘고 서늘했으며 사람의 신음이라기에는 너무나 기이하여 명운의 털끝을 쭈뼛서게 만들었는데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선비로서의 측은지심이 발동한 탓인지 그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번개가 다시금 하늘을 갈랐고 그 짧은 찰나의 빛 속에 드러난 광경은 명운의 숨을 턱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굵은 소나무 뿌리 근처 사냥꾼이 쳐놓은 녹슨 덫에 하얀 뱀 한 마리가 허리가 끼인 채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고 있었는데 그 뱀의 비늘은 진흙 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푸른 광채를 띠며 빗물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반적인 뱀이라면 징그럽거나 흉측하게 느껴졌을 터이나 이 백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마저 들게 하는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덫의 이빨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하얀 비늘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참혹하면서도 기이하게 아름다웠다. 명우는 잠시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백사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주저앉을 뻔했다. 백사의 눈동자는 짐승의 그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깊고 투명한 호박색을 띠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고통과 원망보다는 마치 인간의 감정처럼 깊은 슬픔과 애원이 담겨 있어 명운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아리게 했다. 명운은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이라는 사실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중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은 채 홀린 듯이 덫 쪽으로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미물이라 하나 생명이 있는 것이거늘 어찌 이리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덫의 틈새를 비집어 넣었는데 덫의 스프링이 워낙 강력하여 좀처럼 벌어지지 않았고 힘을 줄 때마다 백사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더욱 격렬하게 비틀며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뱉었다. 명우는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나뭇가지를 눌렀고 마침내 끼익 하는 쇳소리와 함께 덫의 이빨이 아주 조금 벌어지는 순간 백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몸을 빼내어 덤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명우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백사가 사라진 덤불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놀랍게도 덤불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백사가 다시 머리를 내밀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명운의 눈을 응시하며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듯 고개를 한번 까딱이더니 이내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기이한 경험에 젖어있던 명운이 정신을 차린 것은 다시금 매섭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추위 때문이었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이 보였고
명우는 그것이 인가임을 직감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주위에는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오직 처마 끝에 매달린 등불 하나만이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명운이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며 주인을 찾자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안채의 방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허름한 소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 자태가 비범하여 산골 화전민의 아낙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창백하리만치 흰 피부와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촛불 아래서 일렁이는 눈동자가 아까 숲에서 마주쳤던 백사에 그것처럼 기묘한 호박색을 띠고 있어 명운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여인은 명운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험한 날씨에 어인일로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들어와 몸을 녹이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으나 또렷하게 명운의 귓가에 파고들었고 명운은 홀린 듯 그녀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비릿한 향내가 섞여 있었고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이며 소박한 세간살이들이 묘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었지만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던 명우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여인은 자신을 소혜라고 소개하며 따뜻한 물과 간단한 요깃거리를 내왔는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뱀이 풀숲을 헤치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사각거려 명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그녀의 손끝과 목덜미에 시선을 두게 되었다. 명우는 허기를 채우고 젖은 옷을 말리며 자신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으나 소혜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침묵이 어색해진 명운이 조심스레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사는 연유를 묻자 소혜는 잠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천년의 세월을 감내한 듯한 고독과 슬픔이 서려 있어 명우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지붕 위를 기어다니는 소리처럼 들려와 명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벽을 보고 돌아 누웠으나 등 뒤에서 소혜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잠이 들었던 명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퍼뜩 눈을 떴다. 폭풍우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들의 비명과 징치는 소리, 그리고 무당이 구슬할 때 울리는 방울소리가 섞여 들려왔는데 이 깊은 산 중에 인가라고는 이 집뿐인 줄 알았던 명우는 이상한 생각에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 저 멀리 산 아래 마을 쪽에서 붉은 횃불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는 냄새에는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역겨운 시신 썩는 냄새가 섞여 있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다. 명우는 낮에 산 입구 주막에서 들었던 흉흉한 소문을 떠올렸다. 마을에 원인 모를 괴질이 돌고 있으며 사람들이 밤마다 하나둘씩 사라져 강물의 시체로 떠오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강바닥에 잠든 이무기의 저주라는 늙은 주모의 속삭임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불안감에 휩싸인 명운이 소혜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던 소혜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열린 방문 너머 마루 끝에 그녀가 서서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여인의 형상이 아니라 거대하고 길게 늘어진 뱀의 형상으로 일렁이고 있었던 것이다. 명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소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운이 있는 방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낮에 덫에 걸렸던 백사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고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며 들리지 않는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피하셔야 합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 마을 쪽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둑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검은 강물이 마을을 덮치는
환영 같은 장면이 명운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명운은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곳이 단순한 산속 오두막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기이한 인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소예의 그림자는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명운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그녀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연민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물은 검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명운의 운명 또한 그 검은 물결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동이 트자마자 산허리를 감싸 안은 것은 서늘한 아침 안개였으나 그 안개 속에는 숲의 청량함 대신 매캐한 향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어 명운의 코를 찔렀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거친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청명했으나 소예의 오두막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명운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는데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에는 소예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하얀 소복 위로 드러난 목덜미는 핏기가 전혀 없이 창백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한 위태로움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명운은 지난밤 벽에 비쳤던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잠시 문설주를 잡고 주저했다. 그러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 호박색 눈동자에 담긴 깊은 우수와 걱정 어린 시선은 명운의 두려움을 순식간에 연민으로 뒤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간밤의 잠은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산 아래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선비님께서는 날이 밝는 대로 서둘러 이 산을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가 건넨 찻잔을 받아든 명운의 손끝에 그녀의 손이 스치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전해져 왔다. 명운은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는데 선비로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신비롭고 가련한 여인을 홀로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본능적인 이끌림이 더 컸기 때문이다. 내 비록 과거 길에 오른 나그네이나 밤새 들려온 비명과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도 어찌 모른 척 발길을 돌리겠소. 내 내려가 무슨 사단이 났는지 확인하고 돌아올 테니 부인께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시오. 명운의 말에 소예의 눈빛이 급격히 흔들리며 그를 잡으려 했으나 명운은 이미 갓끈을 단단히 메고 살인문을 나서고 있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지난밤의 폭우로 인해 곳곳이 패이고 나무들이 쓰러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는 더욱 심해져 명운은 옷소매로 코를 막아야 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역병으로 죽은 가축들의 시체가 길가에 나뒹굴고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병자들은 거적을 덮어쓴 채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마을 중앙의 공터였다.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제단 위에는 돼지머리와 달개피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화려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진과 꽹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어 마치 악귀가 들린 듯했다.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현감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당의 주문을 앵무새처럼 따라 외고 있었다. 보아라! 하늘이 노하고 땅이 뒤집힌 것은 모두 저 강물 속에 숨어든 요물 탓이다. 천년 묵은 백사가 둔갑하여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고 있으니 이 괴질이 돌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무당, 일명 귀모, 괴무라 불리는 그녀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외치며 작두위를 펄쩍 뛰어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 요물은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하고 남정네를 홀려간을 빼먹고 마을의 우물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 당장 그 요물을 잡아다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귀모의 선동은 치밀하고도 교묘하여 이미 역병과 굶주림으로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를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다.
현감은 옆에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사실 마을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전설 속의 백사가 지니고 있다는 여의주를 차지하여 조정에 바치고 출세할 욕망에 눈이 멀어 귀모와 결탁한 것이었다. 군중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명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갔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백성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관아에서 구휼미를 풀지 않고 둑을 보수하지 않아 물이 오염된 타시건을 어찌 있지도 않은 요물 탓을 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현혹하는가. 명운의 쩌렁쩌렁한 일갈에 굽하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춤을 추던 귀모는 동작을 멈추고 서늘한 눈빛으로 명운을 노려보았다. 현감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 감히 신성한 제사를 방해하고 관아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네 놈도 저 요물과 한 통속이 아니더냐. 명운은 굴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현감을 꾸짖었다. 나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조명운이다. 내 비록 벼슬 없는 유생이나 성현의 도를 배운 자로서 사악한 무당이 백성을 속이고 탐관오리가 이를 방조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명운의 정의로운 외침은 굶주림과 공포에 잠식된 군중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귀모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재단에서 내려와 명운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역한 향냄새와 피비린내가 명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귀모는 명운의 옷자락 냄새를 킁킁 맡더니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놈에게서 요물의 냄새가 난다. 비릿하고 차가운 뱀빈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자가 바로 그 요물의 굴에서 밤을 보낸 놈이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저기로 가득 찼고 명운은 당혹감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저 길을 잃어 산속 민가에서 하룻밤 묵었을 뿐이다. 명운이 반박하려 했으나 귀모는 더욱 목청을 높여 군중을 자극했다. 그 민가가 바로 요물의 둥지다. 이놈은 이미 요물에게 홀려 혼을 빼앗긴 껍데기다. 이놈을 잡아 족치면 요물이 제 발로 기어나올 것이다. 그때 마을 어귀의 숲속 나무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소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명운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감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뒤따라왔으나 마을 전체에 처진 결계와 귀모가 뿌려놓은 붉은 밭 그리고 닭 피의 기운 때문에 섣불리 마을 안으로 들어설 수 없었다. 100년을 하루같이 수행하여 용이 되고자 했던 그녀였지만 승천을 앞두고 가장 약해진 시기에 인간의 탐욕과 마주하게 된 것은 가혹한 운명이었다. 소예는 명운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결계를 뚫고 들어가려 했으나 발을 내딛는 순간 보이지 않는 그물이 그녀의 몸을 휘감으며 살을 태우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소예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켰지만 귀모는 이미 소예의 기척을 감지한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 허공에 태워버렸다. 부적이 타오름과 동시에 소예는 심장이 쥐어짜지는 듯한 격통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으나 명운 역시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리는 통증을 느꼈다. 귀모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낄낄거리며 현감에게 눈짓을 보냈고 현감은 즉시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저 미친 선비놈을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달아라. 요물이 나타날 때까지 놈의 살점을 하나씩 떼어내며 피냄새를 풍겨야 할 것이다. 포졸들이 몽둥이와 오랏줄을 들고 명운에게 달려들었고 명운은 저항하려 했으나 건장한 장정 서너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에 처박혀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귀모와 현감을 향해 고함을 쳤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너희들의 탐욕이 결국 너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고 명운의 등과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바닥을 적셨다. 고통 속에서도 명운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산속에 홀로 있을 소예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귀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리석은 것,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왔구나. 그년의 여의주만 손에 넣으면 나는 영원한 젊음을 얻고 현감나리는 조선제일의 부자가 될 터인데 그것은
단순한 미신에 의한 마녀 사냥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탐욕의 덫이었다. 그들은 이미 소예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 숲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소예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하며 나무 껍질을 움켜쥐었는데 손톱이 밝힌 나무에서는 검붉은 진액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당장 본 모습을 드러내어 저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리하면 천년의 수행이 물거품이 되고 영영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명운이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 천칭은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승천의 꿈보다, 영생의 삶보다 단 하룻밤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던 저 어리석고도 올곧은 남자의 목숨이 더 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소의 눈동자가 인간의 호박색에서 짐승의 붉은색으로 점차 변해가며 맑았던 하늘에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뱀의 분노가, 아니 여인의 한이 서린 폭풍의 전조였다. 현감은 피투성이가 된 명운을 옥사에 쳐넣으라 명하고는 규모와 함께 킬킬거리며 관아 안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채 흩어졌고 텅 빈 광장에는 명운이 흘린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차가운 옥사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명운은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맹세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저들의 더러운 음모가 성공하게 두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소예에게 돌아가리라고. 그러나 그 맹세가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 그때의 명운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옥사의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명운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춤추는 모습이 마치 흩어지는 영혼들처럼 보였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옥사 안은 지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죄수들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들어 명운의 상처난 살을 내는 듯했고 고문의 여독으로 열이 들끓는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하고 있었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쥐새끼들이 지푸라기를 갉아먹는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명운은 흐릿한 눈을 떠 천장의 작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으나 그 달빛조차 창백하게 질려 마치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는 입안에 고인 핏물을 뱉어내려 했으나 혀가 말라 비틀어져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소예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신음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부인, 피하셔야 하오. 이곳은 사지스디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고 절망감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게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였다. 옥사의 두꺼운 나무문 밖에서 털썩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쇠사슬이 풀리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명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또다시 형리들이 들이닥칠 것이라 생각했으나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것은 횃불의 뜨거운 열기가 아닌 서늘하고도 익숙한 밤바람 냄새, 그리고 미세하게 섞인 비릿한 물향기였다.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옥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는데 그 움직임은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유연하고 기척이 없어 마치 연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명운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그 형상을 응시하자 달빛을 등지고 선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명운을 바라보았을 때 그 호박색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애절한 빛은 옥사의 어둠을 단숨에 몰아내는 듯했다. 선비님, 명운님, 소예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하얀 소복 곳곳에는 흙탕물과 찢긴 자국이 선명하여 그녀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길을 뚫고 왔는지를 짐작게 했다. 명운은 꿈을 꾸는 것이라 생각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다급하게 달려와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쥐자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부인, 어찌하여 이곳까지?
당장 나가시오. 놈들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소예는 명운의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명운의 뺨에 닿았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기는커녕 제 탓에 이런 참변을 당하게 했으니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명운에 찢어진 상처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화끈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시원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명운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다. 내 상처 따위는 중요치 않소. 그 무당년과 현감이 당신을 노리고 있소. 당신이 그들이 말하는 그 백사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오. 명운의 말에 소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운을 똑바로 응시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며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자 명운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목덜미와 손등 위로 하얗고 푸른 비늘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칠흑 같던 머리카락 끝은 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동공이었던 눈동자가 세로로 길게 찢어진 뱀의 눈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기겁하여 비명을 질렀을 광경이었으나 명운은 놀라움 속에서도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숲속에서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던 그 백사의 눈빛,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원하던 그 눈빛이 지금 눈앞의 여인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소예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이면 명운이 혐오감을 느끼고 밀어낼 것이라 예상했으나 명운은 떨리는 손을 들어 비늘이 돋아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차갑고 딱딱한 비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명운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숲속에서 내가 구한 것이 바로 당신이었구려. 미물인 줄만 알았던 생명이 이토록 귀한 인연으로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명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명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천년을 수행하여 용이 되고자 했으나 인간의 정정을 알지 못하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하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허나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따뜻하고도 아픈 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승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애절한 재회가 옥사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던 찰나, 옥사 구석의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킥킥킥, 정말 눈물겨운 사랑 노름이로구나. 짐승 주제에 인간의 정을 논하다니 하늘이 웃고 땅이 비웃을 일이로다. 소예와 명운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아무것도 없던 어둠 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무당 귀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양손에는 붉은 실로 묶인 방울이 들려 있었고 뒤이어 횃불을 든 현감과 무장한 포졸들이 옥사 입구를 가로막으며 들이닥쳤다. 귀모는 이미 소예가 올 것을 알고 옥사 전체에 은밀한 결계를 쳐놓고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소예가 본능적으로 명운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려 했으나 귀모가 방울을 세차게 흔들자 옥사 천장에 미리 붙여두었던 붉은 부적들이 일제히 타오르며 보이지 않는 사슬이 소예의 몸을 휘감았다. 아! 소예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몸을 휘감은 영적인 사슬은 뱀의 기운을 억누르며 살을 파고들었다. 현감은 쓰러진 소예를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렸다. 오호라, 과연 천년 묵은 이무기로구나. 저 비늘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보아라. 내 저것을 잡아 가죽은 벗겨 왕실에 바치고 고기는 고아 먹으면 불로장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가오려 했으나 귀모가 그를 제지하며 앞으로 나섰다. 귀모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예의 턱을 억센 손으로 잡아채어 들어올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년아, 내년이 용이 되기 위해 천년 동안 품어온 여의주, 루이주가 네 뱃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오늘 밤이 바로 네가 승천하기로 예정된 날이 아니더냐? 그 귀한 구슬을 품고 승천하면 용이 되겠지만 여기서 그 구슬을 토해내면 너는 영원히 뱀으로 남아 기어다녀야 할 것이다. 소예는 억눌린 신음 속에서도 귀모를 노려보며 저항했다. 사악한 요녀, 내 비록 여기서 죽을지언정
내년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귀모는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며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겨눈 것은 소예가 아니라 구석에 처박혀 꼼짝 못하고 있는 명운의 목이었다. 그래, 네 목숨은 아깝지 않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놈의 목숨은 어떠냐? 귀모가 칼끝을 명운의 목젖에 가져다 대자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명운은 고통보다 소예가 겪을 비참함에 치를 떨며 소리쳤다. 부인, 절대 내어주면 안 돼요. 저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소예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명운은 생명의 은인이자 천년의 고독 끝에 찾아온 유일한 사랑이었다. 자신의 승천을 위해 명운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본다면 설사 용이 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귀모는 소예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칼끝을 더욱 깊숙이 찔러 넣었다. 자, 선택해라. 여의주를 내놓고 이놈을 살려보내겠느냐? 아니면 네 눈앞에서 이놈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너 또한 갈기갈기 찢겨 죽겠느냐? 명운의 목에서 흐르는 피냄새가 옥사 안에 진동하자 소예의 이성은 붕괴되었다.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만하시오. 내 주겠소. 그러니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시오. 명운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으나 소예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입을 벌렸다. 그러자 그녀의 입안에서 눈부시게 하얗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구슬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 빛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력하여 칙칙한 옥사 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밝혔고 현감과 포졸들은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황홀경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귀모의 눈이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천년의 정기가 응축된 여의주. 소예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여의주를 허공에 띄우자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신비로운 광채는 급격히 사그라들었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졌으며 빛나던 비늘도 빛을 잃고 탁해졌다. 천년의 수련이 용이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려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귀모는 재빨리 여의주를 낚아채어 자신의 품에 넣었고 그 순간 옥사 안을 감돌던 신성한 기운은 사라지고 다시금 음습한 어둠이 찾아왔다. 여의주를 뺏긴 소예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인간의 형상을 유지할 힘조차 잃어 반인반사의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명운은 묶인 몸을 비틀어 그녀에게 기어가려 했으나 현감이 발길질로 그를 걷어차며 비열하게 웃었다. 크하하, 드디어 얻었다. 이제 이 나라도 천하도 다 내 발 아래 있겠구나. 귀모는 여의주의 기운에 취해 황홀한 표정을 짓다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약조대로 선비놈은 살려주지. 하지만 죽여서 살려줄지, 살려서 죽여줄지는 내 마음 아니겠느냐? 이 요망한 것들을 당장 강가로 끌고 가라. 내일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처형식을 거행할 것이다. 요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요물과 노란한 죄인 또한 강물에 수장시켜 후환을 없애야 한다. 현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힘을 잃은 소예와 명운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소예는 끌려가면서도 힘없는 눈으로 명운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명운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다. 어찌하여 하늘은 선한 자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고 악한 자들의 탐욕을 방관하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고 여의주를 잃은 소예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목숨을 건 마지막 복수뿐이었다. 옥사 밖에는 다시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진군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강물을 미친 듯이 뒤집어 놓았고 흙탕물은 마치 굶주린 용처럼 으르렁거리며 강둑을 넘실거렸다. 처형장이 마련된 강가 나루터에는 검은 먹구름이 낮게 깔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두웠으며 간헐적으로 내리꽂히는 번개만이 이 참혹한 현장을 찰나의 순간 비추고 있었다. 현감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강가에 도열시켰는데
삿갓을 눌러쓴 사람들은 비바람에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였으나 그보다 더 그들을 떨게 하는 것은 단상 위에 묶여있는 명운과 짐승용 철장에 갇힌 소예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명운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형 틀에 매달려 있었고 물이 불어난 강물은 이미 그의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소예는 여의주를 빼앗긴 충격과 고문으로 인해 사람의 형상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으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비에 젖었고 한때 영롱했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다. 하늘을 노하게 한 요물과 그의 동조한 죄인을 처단하여 마을의 안녕을 되찾고 신의 노여움을 풀 것이니라. 현감은 비가 들이치지 않는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거만하게 소리쳤다. 그의 옆에는 귀모가 빼앗은 여의주를 붉은 비단 위에 올려놓고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여의주는 주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현혹시켰다. 귀모는 주문을 외우며 방울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기분 나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물 귀신들이여 와서 재물을 받아라. 이 남자의 살은 너희가 뜯어먹고 뼈는 강바닥에 가라앉혀 영원히 고통받게 하라. 귀모의 저주 섞인 외침이 끝나자마자 처형집행관인 망나니가 춤을 추며 명운에게 다가갔고 그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이 번개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명운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고개를 돌려 철장 안의 소예를 바라보았다. 부인, 미안하오. 끝내 지켜주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으나 입모양을 읽은 소예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철창을 부여잡고 피 끓는 소리로 절규하려 했으나 목에서는 쉰 쇠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천년의 기다림, 용이 되어 구름을 타고 승천하려던 꿈, 그리고 인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 하고 싶었던 소박한 소망마저 모두 짓밟힌 채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눈앞에서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같은 형벌뿐이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 영혼이 부서지고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될지언정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 소예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순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가, 아니 천년을 묵혀온 도끼, 독해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물을 칼날에 뿜으며 명운의 목을 향해 칼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아! 철장 안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괴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여인의 비명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포효였다. 놀란 망나니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선 사이 철장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자욱한 물보라와 흙먼지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거대한 백사 밧셔였다. 하지만 숲속에서 보았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고 온몸의 비늘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눈은 복수심에 불타 붉게 충혈되어 마치 두 개의 붉은 달이 뜬 것과 같았다. 여의주를 잃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분노, 그것은 자연재해 그 자체였다. 요물이다. 요물이 본색을 드러냈다. 현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거대한 백사가 된 소예는 꼬리를 한번 휘둘러 처형대를 박살내고 강물을 거세게 내리쳐 거대한 해일, 하이을 일으켰다. 집채만한 파도가 강둑을 덮치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현감과 포졸들은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렸다. 살려라, 사람 살려. 현감은 체면도 잊은 채 흙탕물 속에서 개헤엄을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소예의 꼬리가 그를 휘감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백사는 현감을 노려보며 턱을 크게 벌렸고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현감의 몸은 허공으로 던져져 성난 강물 속으로 처박혀 사라졌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자의 허망한 최후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귀모뿐이었다. 귀모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했으나 제단 위에 놓아둔 여의주를 챙기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쭈뼛거리고 있었다. 그때
백사의 거대한 머리가 귀모를 향해 쇄도했다. 귀모는 사악한 주문을 외우며 품속에서 독을 바른 쇠화살 독식을 꺼내들었다. 이 징그러운 짐승! 내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죽어라! 귀모는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겨 백사의 눈을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피웅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백사의 눈을 빗나갔으나 비늘이 벗겨져 연약한 목 아래쪽, 즉 용의 급소인 영린 근처에 깊숙이 밝혔다. 캬아악! 소예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세게 날뛰었고 그 충격으로 강물은 소용돌이치며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였다. 상처 부위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쳐 강물을 물들였고 독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백사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귀모는 쾌재를 부르며 여의주를 손에 쥐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꼴 좋구나. 독이 퍼지면 너는 꼼짝없이. 그러나 그녀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통 속에서도 소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로 제단을 내리쳤다. 제단이 무너지면서 귀모는 여의주를 놓치고 강물로 굴러떨어졌고 백사는 놓치지 않고 또아리를 틀어 물에 빠진 귀모를 휘감아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귀모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했다. 안 돼, 내 영생. 내 부귀영화. 그녀의 손끝이 허무하게 허공을 긁다가 툭 떨어졌고 탐욕스러운 무당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수장되어 영원한 침묵 속에 잠겼다. 악인들은 사라졌으나 강물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독이 퍼져가는 고통 속에서 백사의 붉은 눈이 향한 곳은 부서진 형틀에 매달려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 명운이었다. 의식을 잃은 명운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소예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여의주를 잃고 금기를 깨고 살생을 저질렀으며 치명적인 독화살까지 맞은 그녀에게 승천이나 회생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살려야 한다. 그분만은 살려야 한다. 소예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거친 물살을 가르며 명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명운의 몸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아직 물이 차지 않은 강 건너편 안전한 기슭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를 때리고 독기운이 심장을 조여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하얀 비늘은 독으로 인해 점점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려 강물을 적셨다. 마침내 강 건너편 얕은 기슭에 다다르자 백사는 힘겹게 명운을 마른 땅 위로 밀어올렸다. 명운은 쿨럭거리며 물을 토해내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산처럼 거대한 뱀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만은 옥사에서 보았던 소예의 그 애절하고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다. 부인? 명운은 떨리는 손을 뻗어 백사의 코끝을 만지려 했다. 백사는 명운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으며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차갑고 거친 비늘의 감촉이었지만 명운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백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명운의 얼굴을 적셨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백사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 깊은 강물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독기운이 뇌수까지 퍼져 더 이상 의식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명운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지 마시오. 부인,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백사를 잡으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미끄러운 강물뿐이었다. 백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명운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슬프고도 긴 울음소리를 남긴 채 검풀은 강물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울음소리는 산천을 울리고 명운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멍을 남겼다. 백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핏물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여전히 야속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명운은 강물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오열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리도 무심하십니까? 그의 절규는 폭풍우 속에 흩어졌고 강물은 마치
소예의 원한을 품은 듯 붉게 그리고 검게 변해 거칠게 흐를 뿐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으나 기이하게도 그 다음 날 아침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수위를 낮추었으나 그 빛깔만은 예전의 맑은 옥색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검푸른 먹물처럼 변해버려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귀모와 현감이 수장된 그 강을 두려워하여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서둘러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버리니 한때 북적였던 나루터 마을은 며칠 새에 폐허가 되어 정막만이 감돌게 되었다. 명우는 며칠을 알아누웠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총기 어린 선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젖은 도포를 벗어던지고 강가에 작은 움막을 지었으며 한양으로 향하던 과거 길도 입신양명의 꿈도 모두 강물에 띄어보내버렸다.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강바닥 어딘가에 차갑게 잠들어 있을 소예의 넋을 위로하는 일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강가로 나가 소예가 좋아했던 상국화를 꺾어 물 위에 띄우며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세월은 유수, 료쇠와 같다 했던가. 강산이 변하고 왕조의 연호가 바뀌는 동안에도 명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검은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새어버렸고 꼿꼿했던 허리는 굽어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었으나 강을 향한 그의 시선만은 변함없이 깊고 애틋했다. 사람들은 그를 강지키는 미친 노인이라 불렀으며 아이들은 그가 강물과 대화를 나눈다며 돌을 던지기도 했으나 명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강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소의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삿갓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강가에 서서 중얼거리곤 했다. 부인, 춥지는 않소? 내일이 곁에 있으니 외로워 마시오. 이 비가 그치면 내 곧 따뜻한 차 한 잔 올리리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칠게 일렁이던 파도가 명운의 발치에 와서 얌전하게 찰랑거렸고 빗줄기는 그의 주위만 피해 내리는 듯한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곤 했다. 강물에 얽힌 전설은 날이 갈수록 무성해져 갔다. 탐욕스러운 상인이나 부패한 관리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하면 막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소용돌이가 쳐 배를 뒤집어 버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반면에 쫓기는 의병이나 가난한 효자가 강을 건널 때면 물살이 갈라지고 순풍이 불어 무사히 건너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 강을 흑룡강, 해롱장 혹은 원한이 서린 강이라 부르며 경외시했고 명운이 지키는 그나루터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목이라 여겨 가끔씩 나그네들이 찾아와 공물을 바치고 길을 묻기도 했다. 명운은 그들에게 뱃삭을 받는 대신 강물에 술 한 잔을 부어 올리게 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건너시오. 욕심을 버린 자에게는 강이 길을 내어줄 것이나 품은 뜻이 사악하면 강이 그 죄를 물을 것이오. 어느덧 명운의 나이 80을 넘긴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차가운 밤, 명운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왔음을 직감했다. 평소보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고 평생을 괴롭히던 가슴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갈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평생 아껴두었던 낡은 퉁소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강가로 나갔다. 달빛을 받은 강물은 검다 못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마치 선개, 샌재, 구름처럼 몽환적이었다. 명호는 강가 바위에 걸터앉아 떨리는 입술로 퉁소를 불기 시작했다. 곡조는 구슬프면서도 평온한 상사몽, 성스무이였다. 퉁소 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강물 위로 퍼져나가자 잠자던 물새들이 깨어 날아오르고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예, 나의 부인, 이제야 당신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구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여 미안하오. 혼자 춥고 어두운 물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소. 명운이 퉁소를 내려놓고 강물을 향해 독백하자 고요하던 수면이 일렁이며 잔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강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소리 없이 솟구쳐 오르더니 짙은 안개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명운을 향해 다가왔다. 명운은 놀라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셨소? 마중을 나오신 게요?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형상은 거대한 백사였으나 예전의 흉측한 상처투성이 모습이 아니었다. 온몸에서 영롱한 진주빛이 뿜어져 나오고 머리에는 찬란한 뿔이 돋아난 완벽한 용, 롱의 자태였다. 소예는 비록 승천하지 못하고 강물의 수호신이 되었으나 천년의 하늘 명운의 지극한 사랑으로 씻어내고 진정한 영물로 거듭난 것이었다. 용이 된 소예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다가와 명운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자애로웠으며 텔레파시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명운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서방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저의 업보를 씻겨주고 저를 원귀가 아닌 수호신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명운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찌 그대와 함께하는 길을 마다하겠소. 살아서 못다한 인연, 죽어서라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극락이 아니겠소. 명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가 스르르 쓰러지자 용은 부드럽게 그를 등에 태웠다. 명운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용의 등에 오르는 순간 그의 모습은 쭈그러진 노인이 아니라 훤칠하고 늠름했던 젊은 날의 선비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 순간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구름이 내려오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물 속에서 또 한 마리의 용이 솟구쳐 올랐는데 그것은 청룡, 지리개 형상을 한 명운의 영혼이었다. 두 마리의 용은 서로의 몸을 휘감으며 밤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백룡과 청룡이 얽혀 승천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붓이 밤하늘의 그림을 그리는 듯 장관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가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에 깨어나 밖으로 나왔다가 강위 하늘로 솟구치는 두 마리 용의 형상을 보고는 일제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아이고, 용왕님이 승천하신다. 드디어 두 분이 하늘에서 맺어지셨구나. 두 용은 구름을 뚫고 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춤을 추듯 날아올랐고 마침내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두 개의 별이 새로 떠올라 서로를 비추며 반짝였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강가로 나가보니 명운의 육신은 바위 위에 편안히 잠든 듯 앉아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검푸르던 강물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쪽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강가에는 철이 아닌데도 하얀 상국화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꽃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명운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여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합장하고 그곳에 작은 사당을 지어 쌍용사, 숑롱즈라 이름 붙였다. 그 후로 이 강은 더 이상 저주받은 강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주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의 강으로 불리게 되었다. 연인들은 이곳을 찾아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고 과거를 보는 선비들은 명운의 기계를 본받기 위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 세월은 더섭이 흘러 전설은 희미해지고 비석의 글씨는 마모되었으나 강물은 여전히 굽이쳐 흐르며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바람이 갈대숲을 스칠 때면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명운이 불던 퉁소 소리 같기도 하고 소예가 속삭이는 사랑의 미러 같기도 하다. 탐욕은 한순간에 파멸을 부르지만 진실한 사랑과 희생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전설이 되어 흐른다는 것을 저 강물은 묵묵히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